예, 여호수아 13장 우리 1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예. 뭐 지난번에 우리 봤을 때는 11장 23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치 다 땅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네요. 그렇죠? 예. 사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이 땅에서 다 끝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예. 우리 삶이 있는 한은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얼마 안 가서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다 어렵게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해결.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고생은 없고 이제는 행복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겪었던 오히려 어려움도 겪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뭐야, 예수 믿고도 더 좋은 거 없네? 이렇게 힘들 거면은 예수 왜 믿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두렵게만 느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이 좀 달라요.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솔직히 삶은 다 비슷해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특별히 더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더 행복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육적으로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일단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태어났으니
때로는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어거지로라도 그냥 살아야 돼요. 사는 게 그냥 목표예요. 근데 이제는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게 어찌 보면 다르다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낙심을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당장 눈앞에 뭐가 다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여호수아가 일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맛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았는데, 그러면 다 끝인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새로운 일이라도 또 있어요.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넘으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산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또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강이 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다가올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항상 대비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제 안심하고만 있을 건 아니고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또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잘 깨닫고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대신 과거에는 힘만 들었다면 이제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13장부터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분배하는데 이미 얻은 땅도 분배를 하지만 얻지 않은 땅도 분배를 합니다.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산 것 같은 얘기라면, 얻지 않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어떤 의무 같은 거죠. 그것은 필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기왕 주시는 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왕창 다 점령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편안하게 후대가 그냥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누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셔요. 정말로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내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나는 뼈가 부서져라도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그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소리를 좀 했지요. 그러면 그 자식 버려요. 그 자식이 부모만 바라보게 만들고 지가 뭘 할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다 해가지고 주려고 내가 너 주려고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주면은 고마워할 것 같지만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지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결국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구원해가지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고생 안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이 땅이 필요 없지요. 그냥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 하나님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원해가지고 바로 그냥 천국에 옮겨져 버리면 끝나지요. 그럼 우리 고생 안 하고 그냥 영원히 평안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까요?
그렇게 보내준, 그 천국에 살게 해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와 찬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 안 나와요. 감동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그냥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런 사람은 부모에 대한 효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잣집 아이들은요. 너무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갑부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왜 힘들게 일해야 되냐고 생각해요.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 전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밥 굶는다 그러면은 아니 왜 케이크 먹지 왜 밥을 뭐 굶냐고 그래요. 그 사정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 삼아서라도 부자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을 좀 고생시켜야 돼요. 고생 현장에 내려보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자식 고생할까봐 그냥 곱게만 기르고 그냥 모든 거 다 지원해주고 해외 보내가지고 뭐 그냥 최고의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고생 한 번도 안 했는데 곧바로 자기 대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 잘 해갈 것 같지만요. 한두 대 만에 끝장납니다. 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만약에 어느 회사에 사장으로 보내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말단으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고생시켜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생 안 해보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요. 남겨놓으셨대요. 그런데 일부러 남겨놓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다 교육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을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으면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져요.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도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나를 고생시킨 게 그냥 고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나는 내 남은 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돼요. 그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의 일평생은 그야말로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전쟁의 삶. 그냥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몇 장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다 늙었다네요. 이제 끝날 때가 돼가요.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 할 일 많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원래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유 나이는 늙었고 이제는 내일 모레는 은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남아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가실 거예요. 예,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일이 남아 있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다음 타자로 또 뭘 하시겠죠. 예. 다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자 일단 몇몇 지역을 열거하는데 대부분이 이게 이제 블레셋 지역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지역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점령의 대상으로 사실은 삼아놓은 땅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끝끝내 이 블레셋 땅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고 남겨놓은 땅이에요. 사실 그 땅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그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저는 지난번에 막 이스라엘이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쪽에서는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끝끝내 이 지역, 이 땅은 다 점령하는 게 아니고 점령할 듯 하면서도 점령을 못 해요. 결국은 지금 뭐 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땅? 그렇죠? 거의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땅이 땅굴을 많이 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땅굴 속으로 막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항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희한해요, 좌우간. 힘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끝끝내 항복을 안 해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아마 발목 잡을 거예요. 잡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끝끝내 남겨놓습니다. 끝끝내. 나중에 보니까 옆구리에 가시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뢰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그들을 조금 지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오히려 쫓기게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은 늘 그냥 그 옆구리의 가시 역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요,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놓습니다.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고생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주님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여생을 마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를. 정확히 무슨 가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다르긴 다른데 눈에 가시를 줬다 그래요. 눈에.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 눈도 어두운데 그냥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소리를 해요. 마가 보고 너 이번에 올 때 내가 큰 종이에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좀 가져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작은 책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주셔요. 2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3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응답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충분히 더 은혜롭게 해줬어. 그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 이 얘기예요. 2번 다시 그걸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가시 주신 거구나. 만약 이것마저 없으면 자기는 산으로 들러 갈 수도 있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편하고 좋고 그러면 맨날 뭐 하러 가요? 좀 놀러 다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시고 뭐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겠냐고. 예, 조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있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좋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 사람의 땅이라. 막 여러 군데를 열거했는데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지금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앞으로 줄 거니까 뭐 하라고요?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는 일부는 점령한 데도 있고 또 점령하지 못한 데도 있고 어쨌든 그 경계선을 지금 얘기하느라고 여기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이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다가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곳 그곳은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점령하고 일부는 점령 안 했어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보인 곳은 다 점령이 됐고요. 별로 반응 안 한 곳은 아직 점령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하는 대로 좋고요. 왜? 빨리 점령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래도 좋고 사실은 저래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건드리면 또 점령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다만 어떤 인간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잖아요.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죠. 예. 사실 세상의 모든 힘들면요. 힘들면 객관적으로 힘든 사실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다가오는 스트레스예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는 대로만 가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면 그냥 편해요. 편한데 내가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못했네. 하나님은 오늘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때문에 안 됐을까? 내가 힘을 못 써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뭐 작전을 잘못 짰을까? 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굉장히 삶이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리라.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나는 간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못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배짱 편해요.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예. 또 너무 편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 안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그건 또 그냥 나자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열정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도 우리 옛날에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열정 칼빈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걸 많이 읽었었는데, 원래 칼빈주의가 그거 아니다. 칼빈주의가 무슨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칼빈이 얘기한 그 칼빈주의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왜 안 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책을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읽었는데 제가 지금 뭐 기억을 다 더듬지는 못하겠으나 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열정적이다. 우리 신앙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우리 나자빠지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었잖아요. 우리 솔직히 조금 있었죠.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칼빈주의가 아니다. 사이비 칼빈이다. 칼빈을 빙자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했다. 그 말이죠. 자기 신앙을 너무 편하게만 했다. 근데 원래 칼빈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칼빈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27살인가에 처음에 그 박사가 돼가지고 이 신학을, 이 글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요. 자관 20대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그 책을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진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이게 말이 뭐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옛날에 천주교에 그 완전히 세뇌됐던 사람들이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게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성경이 정말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절대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일신의 평안이나 추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어느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너희가 점령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사명을 주는 것이고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일단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정복한 땅도 나눠주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도 나눠줍니다. 자, 13장 8절로부터는 이제 동편 땅을 먼저 나눠줬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준 땅들을, 이건 사실 진작 한 일이에요. 진작 한 일인데 다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도 끊임없이 사실은 중복 교육을 받고 있지요. 우리도 다 들은 말씀, 한번 들었다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억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또 확인을 시켜준다 그 말이고요. 9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이건 동쪽 얘기니까 동쪽에 있는 지역을 서술합니다. 그 땅은 원래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북쪽은 시온과 옥, 뭐 이쪽 나라들이 있었지요. 근데 거기를 지금 열거하는 장면입니다. 길르앗각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옥의 온 나라라. 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력한 그 군주가 그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했다. 근데 뭐 여기도 사실은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그쪽으로 열어주셨어요.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40년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길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요단 동편은 이미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길을 잘 안 비켜주려고 했지요. 길을 안 비켜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을 하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차지하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들이 우리는 처자식이 많아서 우리는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들만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장정들은 제일 앞장서서 먼저 서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안 들어올 테니까 대신 우리 처자식들만 여기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 땅을 나눠줬지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열거하는 겁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렇게 다 쫓아냈으나 그 중에 몇 개 족속들은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는데 이거 역시도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셔요. 자,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십자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 맞는데 다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각자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편할 생각만 해요. 편할 생각.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따라오게만 하지는 않으셔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사실은 직무를 다 맡기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다 직분들을 받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분을 안 받으신 분이 없는데, 직분 받으신 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일이 때로는 힘들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하자고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런데 그 일이 아니면요, 하나님 배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역할을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오늘도 이제 동부구역 이렇게 앞에서 사회를 보시고, 동부구역원들은 이번 한 달은 동부구역이 오후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도 사실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구역이면 동부구역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연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사회만 보고 말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구역에서 하다못해 뭐 뮤지컬을 하면 만들든지 뭔가를 연구하셔서 자관 주관이니까 뭘 하셔도 돼.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니까 사실은 뭐 첫째 딸이 제일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뭐 다른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앞으로 그 부서나 이렇게 이제 맡으시면 우리가 주관한다 하시면은 그 주관을 뭔가 한번 구상을 하셔서 그 구역원들과 의논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물론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또 뭔가 우리가 뭐 특속을 하실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함께 참여함이 중요해요. 참여함이. 그렇죠? 예. 다 같이 예배에도, 그래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에도 기도도 놓고 돌아가면서 뭐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안 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뭐 오전에 대표 기도를 다 돌아가면서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하신 분들은 오후에라도 이렇게 그 회에서 그 구역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한번 괜찮고요. 어쨌든 좌우간 더 교통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다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 14절. 자, 14절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별종처럼 하나님이 취급을 하셔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뭐 땅이나 어떤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안 주는 대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 방식이 뭐 화제냐 소제냐 뭐 이런 건데, 일단은 화제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나눠주시면서 그냥 너희들만 그냥 알아서 다 먹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산물이나 또는 땅이나 뭐 성읍이나 뭐든지 주어진 것 중에서 최소한 10분의 1 또는 그거 말고 어떤 때나 이럴 때, 때나 절기 때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기업이 따로 없어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10분의 1을 받으니까 결국은 그들과 동등한 기업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됐기 때문에 따로 기업은 안 줬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눴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바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줍니다.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줄 때에 먼저 2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박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다 생소한 지명입니다. 생소한 지명.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데도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온 나라. 어쨌든 여러 군데 열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시온의 나라였다. 그 얘기고.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 시온 왕 옥이라고 하는 자는요, 그 지역 일대를 다 지배하는 일종의 왕들의 왕이에요. 그렇죠? 왕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있던 여러 군주들 있잖아요. 그 군주들을 다 지배했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점술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점술가. 저는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일은 점술가입니다. 점술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역술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종교가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이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들먹여 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많이 들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는 다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해요. 그러다가 가끔은 마치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분명히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배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자니까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이 발람도 제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제거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난 미혹에 빠뜨려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렵게 만든 사람입니다. 발락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가 저 서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모압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들어오니까 거기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발람을 끌어다가 저주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아 가지고 사실은 저주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전서 아마 10장에 나올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을 놓은 겁니다. 무슨 함정을 놨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아주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다가 고기와 떡을 나눠주게 했어요. 나눠주게 했더니 그 광야에서 정말 고기 못 먹어보고 제대로 된 떡 못 먹어봤던 그 군인들이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완전히 그들과 아주 몹쓸 짓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1,000명인가 죽었고 그 다음에 23,000명인가 죽었어요. 토탈 24,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누굽니까? 레위 그 제사장이 격분해 가지고 그렇게 범죄한 자를 그냥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두 남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 가지고 더 이상의 화는 면했지만 어쨌든 발람의 이 미혹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발람을 쳐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나중에. 자,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요.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루벤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을 소개했고요. 자, 24절부터는 이번에는 갓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자, 이렇게 해서 갓 자손이 받은 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갓 지파 땅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쪽은 긴네렛 바다, 서쪽은 요단강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9절로 31절 여기서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준 기업들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또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예, 므낫세의 아들, 사실은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이제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근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었어요. 두 몫을. 그래서 원래는 요셉은 한 명인데 요셉이 야곱의 자손에게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요셉 자손의 두 아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그 자식은 잃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은 거 아니에요? 살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요셉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이미 애굽 사람 다 됐어.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었어요. 너는 애굽 사람 다 됐으니까 너는 애굽 사람이 됐고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지금부터. 그래서 네가 낳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에 그 두 지파가 들어옵니다. 요셉이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와요. 그러면 13지파가 되어야 될 텐데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조정을 한 끝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다 기업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마길의 자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업을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길 자손, 므낫세 중에서도 마길 자손에게 이 반지파를 줘요. 근데 그 말이 반지파지 땅 크기로 말하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크고 그 땅을 이 반지파에게 또 나눠줬다. 뭐 야일의 고을 60성읍가 뭐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60성읍. 앞에서는 몇 성읍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성읍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60성읍 이런 표현도 있는 거 봐서 어쩌면 여기가 더 많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32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하는 말은 이렇게 다 나눠 주었으나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화제물이 기업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셨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치 레위 지파를 자기네들이 먹여 살리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네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려고도 하지요. 자기네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어찌 보면 장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땅도 제일 크고요. 제일 세력이 세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일 앞장서요. 그렇죠? 제일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는 자들은요.
때로는 레위 지파를 우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장인데 레위 말을 왜 들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런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안 주는 대신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다 나에게 내라. 그리고 내가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레위를 붙들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레위에게 다 복속을 시켜 레위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 지파가 제일 으뜸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요셉 지파가 아무리 두 지파를 가져가지고 또 권세를 부릴 수 있더라도 무조건 레위 지파에게 복종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무기는 없어요. 다른 무기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앞서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굴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벌벌 깁니다.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런 눈치 볼 게 없어요.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게 없어요.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지휘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백성들에게 무조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따로 기업 안 줘. 그 대신 내가 기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이 얘기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업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마저 읽고 마칠게요.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다른 기업 일체 안 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기업이 될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들어와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일체 못하게 하겠다.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겠다. 무조건 레위 지파 말을 듣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 중에 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만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